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5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제 강조를 합니다.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아무 것에도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아닌 어떠한 것에도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시 한번 참된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구원을 얻는데 좀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믿는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을 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주장하는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도 율법에 매여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에 근거한 율법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것.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해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이것저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등급을 매기고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빠져 있는 율법을 행할 때, 실천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15절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율법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적용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정죄하다 보면 서로 물고 뜯고 상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멸망한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멸망하고 비방을 받고 정죄당하는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이 율법을 그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할 때는 이 율법은 죄로부터 나와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정신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사용할 때에는 이 율법이 오히려 서로를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전혀 몰랐다거나 또는 이건 정말 의외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서 일부는 우리와 거의 상관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술 취함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과 더불어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이든 성령에 속한 사람이든 아마 말을 할 때 우리가 들어보면 다 성령의 사람처럼 말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을 쓸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주 들어왔던 말들, 아마 그런 말들을 다 할 겁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든 성령에 속한 사람이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 들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는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요, 우리가 현혹되기 쉬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만한 여러 표현들, 거룩한 표정, 단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행실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말을 쓰고 어떤 성경적인 표현을 쓰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않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로는 백날 주장해도 안 돼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도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실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이 앞서 말한 그 육체의 행함들, 육체의 일들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득하다면 우리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강하게 붙들림 받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2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사람, 나도 멸망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사망하게 되는,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나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성령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것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의 사랑, 입술로만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증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